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 유대민족에겐 어떤 상황이든 프리패스가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프리패스가 뭔지 아시죠? 그냥 어떤 상황이든 그냥 통과, 오케이, everything's okay가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부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잠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봤을 때 뭔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셔서 이들이 이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율법적인 어떤 운명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겨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됐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민족들이 부자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자들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유대민족이 봤을 때 당연히 사랑하시니까 이들에게 복을 주셨겠죠. 이들에게 부를 주셨겠죠. 그래서 부자들 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부를 넉넉히 얻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화를 좀 내려주십시오.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이 소위 그때 당시 부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만약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이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항상 이 범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이 부자들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요.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주 진중한 모습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무엇을 더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러나 사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부자의 이 질문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이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 이 부자,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관원은 유대 사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들 그러면 종교 지도자로서 나름대로 입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이 서기관급 그 이상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리더십 집단이 관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일 뿐만 아니라 관원이래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고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게 오늘의 본문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을 한 가지 더해서 소개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년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나이 정도 돼요. 그런데 한 17세에서 한 22세 그 정도 되는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추정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일단은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성공했어요. 자, 그런데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겠죠. 부러워하겠죠. 자, 그런데 심지어 어떻습니까? 나이까지도 어린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에요. 영앤 리치입니다.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우리 영화에 그런 밈 있잖아요. 그렇게 다 가져갔어야만 속이 후련했냐라고 하는 그 밈이 꽤 어울릴 법한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대 사회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두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만 해서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봤을 때 물론 각 지위가 있는 여러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분류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딱 반으로 쪼개면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거든요.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냐면 스스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아예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목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뒤에 항상 예수님을 제자들보다 그 뒤에서 몰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서기관들 혹은 그들의 수하나 그들의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걸고 넘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을까? 그걸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이나 제자들을 보냅니다. 바울과 실처럼 때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들 있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다 부자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자체가 실은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광경입니다. 심지어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그가 하죠. 그가 어려서부터 율법에 나온 모든 규례를 다 지켰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예수님, 근데요, 그 말씀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율법에 의한 구원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이 부자가, 이 청년이, 이 관원이 뭐래요? 어려서부터 그 율법들을 다 지켰대요. 이것을 예수님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알만한 그 지역의 유지들도 다 있고 오다 가다 본 사람들도 다 있는 거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율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실제로 그렇게 아마 살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어때요? 부자인 것만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지는, 이게 상식적으로 여겨지는 사람인데 심지어 이 사람이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젊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율법에서까지 무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들어가기가 힘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거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왔는데 어떻게 옵니까? 달려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급한 거죠. 몹시 지금 기다린 거죠, 예수님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통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왜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만 같으면 문제가 없겠지. 저 사람만 같으면 살만하겠지. 마음이 평안하겠지. 근심이 없겠지. 밤에 발 뻗고 잘 자겠지.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다급하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영생에 관해서 지금 묻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다 말하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공인인증서 딱 찍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다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다.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했을 때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이게 괴롭히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노력으로 어떠한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해서 우리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삼성가의 사람들, 아니면 삼성가가 꿈도 꿀 수 없는 중국의 어떤 재벌들, 아니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재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절반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들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가진 게 많고 누리는 것이 많아도 항상 어때요? 마음 한켠이 뻥 뚫려 있는 허전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 허전함을 자신이 가지고 자신이 이루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뻥 뚫린 허전함을 절대로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정말 진중하게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올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모두가 부러워하고 그냥 이대로 살면 돼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천국 못 가도 저 사람만은 천국 가겠지. 자, 젊은 나이 때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그것도 율법까지 다 지켰는데 뭐 이것은 쐐기를 박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달려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냥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요 이야기하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제가 지금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다 저를 부러워하는데 정작 저는요, 마음이 불안해요. 왠지 지금 죽으면 제가 영생을 얻지 못할 것 같아요. 당신이 만약에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뭘 더 해야 되는 거죠? 뭘 더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 확신 속에서 평안하게 밤에 발 쭉 뻗고 잘 수 있습니까? 제발 하룻밤이라도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트위스트가 있어요. 좀 설교의 방향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질문이 잘못되면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질문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올바른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질문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하셨어요? 뭐가 잘못됐죠? 뭐가 지금 잘못된 질문인가요? 어디서부터가 지금 꼬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다 해봤어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다 누리고 있어요. 율법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더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에 대한 주체는 결코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구원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얻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셔야 얻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결과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답을 그냥 바로 이렇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질문이니까 예수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주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 네가 다 가졌지, 다 해봤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런 너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고요. 심지어 그 해석들이 잘못된 해석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배우셨어요? 혹은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야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묵상하셨어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무소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청렴할수록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더 가까워진다 그런 뜻일까요? 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없을수록 구원에 더 가까워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난한 사람을 네가 도와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네가 그걸 안 한 거야. 그 말씀도 아니고요. 네가 뭔가 좀 가진 게 없어야 무소유의 개념으로 네가 살아야 청렴해야 네가 좀 더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이, 이 부자가, 이 관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네가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다 해봤어.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애지중지 여기는 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거, 제일 소중하다고 느끼는 그거. 그런데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에서는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라이센스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많은 걸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 구원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낸 모든 것들과 구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고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때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결국에는 내 것을 지키고자 해서 구원을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 이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왜 다시 우리에게 나누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요, 이 사람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의 잘못된 질문을 우리는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근데 정말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자녀에 대한 문제든 사업에 대한 문제든 건강에 대한 문제든 관계에 대한 문제든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뭘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신방을 가거나 상담 요청을 받으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남보다 덜 자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놀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계속 감당해야 될까요? 제가, 목사님, 뭘 더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근데 그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뭘 더 해야가 아니라 항상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관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할 수 있으시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세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을 애굽 사람들의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셔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출애굽이 됐어요.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굽 사람들에게 금가락지, 은가락지, 보물들 다 챙겨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룰루랄라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제 우리가 자유야.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가지 않아서 첫 번째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좌절을 맛보게 돼요? 홍해바다. 앞에 갔는데 지금까지는 잘 나갔는데 앞에 바다가 있어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서는 구름대같이 파라오의 군대가 단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절하면요, 그냥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법칙이에요. 항상 좌절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 겁니까?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이러려고 여기 데려온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좋았잖아요. 묘지가 우리를 묻을 묘지가 부족해서 이 사막으로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땅을 치고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좌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현실을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군대가 전차를 타고 오고 있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하니까 좌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아침에 눈만 뜨면 여전히 골리앗처럼 산처럼 쌓여 있는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저 왜 세상 가운데 있지? 왜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차라리 제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살기나 잘했지.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더 뭐가 있습니까? 이거 처음부터 이 출애굽을 디자인한 스크래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작정하셨고 모세를 훈련시키셨고 모세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를 보내셨고 파라오가 절대로 내가 너희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뭐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파라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좌절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지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홍해바다를 열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먹고 싶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르기야 만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굶기시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옷을 보니까 우리는 못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줄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요, 내가 뭘 해야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심지어 그렇게 신앙생활도 해요. 사순절 되면요, 많은 교회들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안 나가도 꼭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은 내가 다른 것 못해도 기도하는 거라도 해야지. 그리고 진짜 추울 때 사순절 새벽 기도회 시작되잖아요. 그때 정말 추우나 비바람이 몰아치나 교회 가서 기도해요. 그렇게 40일 다 끝나고 동판에다가 손 딱 찍게 해주거든요. 동판에다가 내 손을 찍어야 속이 시원하고, 그래야 뭔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뭔가 애군을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물리쳐 주시고, 우리 처자식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손주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분들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너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내가 새벽에 빠지지 않고 나가서 기도했시야 내가 해서 여러분 길이 없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건넌 게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질문을 올바르게 바꾸셔야 문제의 주어가 내가 뭘 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로 바꿔야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주님, 우리는 까먹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반찬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짧은 설교에도 임재하시고 은혜 주셨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권 안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